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그 뜻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청지기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2월에는 우리가 청지기와 재물이라는 이러한 주제로 맞춰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첫 시간은 하나님께 투자하라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한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호화롭게 정말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마음껏 즐겼고,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남은 음식으로 연명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야기 가운데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거지의 이름은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똑같이 세상을 떠났고 죽은 후에 두 사람의 그 삶이 역전이 되어서 부자는 지옥에,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곧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아는 우리들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갈등이 느껴질 겁니다. 왜?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갈 때는 거지 나사로처럼 천국에 가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부자로, 그리고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고요, 시대를 막론하고 바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부자가 되고 싶어는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나는 욕심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요,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작게 욕심이 조금 덜한 것처럼 보여질 뿐이지, 누구나에게, 모든 이들에게는 이러한 욕심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러한 세상을 알고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요, 그 디모데에게 바로 재물의 청지기로서의 그리스도인,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이 살아야 하는 원리와 그리고 행동 지침과 기대를 디모데에게 가르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7절에서 바울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자들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청직이라면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그러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을 때 마음이 높아지고 소망을 재물에 두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바른 곳에 두지 않으면 잘못된 그러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결국은 허망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잘 우리의 마음에 안 닿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보시면 이해가 더 빨리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세상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심을 두는 일에 자신의 것을 투자하고 쏟아붓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가진 것들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을 하면서도요,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면요,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그 복음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이 복음을 들을 사람의 관심이 있어야 되고,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이 복음이 전하여졌는지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이 복음에 온통 관심이 쏟아져야 되는데, 관심은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관심은 다른 곳에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관심을 두는 것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파악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하여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두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큰 관심거리였습니까? 코로나였습니까? 뉴스,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어느 대권 주자가 더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우리의 관심거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뭘 먹지였습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입을까라는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달려오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에만 우리가 관심을 두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에 투자하며 살아왔던, 오늘 우리 직장에서 당연히 일을 해야죠. 근데 그 일을 왜 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물론 일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에 빠져 살아가죠. 근데 정말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라고 관심을 그렇게 가지고 우리가 일을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달려왔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관심을 둔 게 아니라 일에 관심을 두고 우리는 살아온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데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어딘가에 관심을 두는데 그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두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가질 것,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내 자신에게 관심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그렇게 관심을 두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나는 청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지고 내 자신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자신에게 관심을 둘 뿐만 아니라 재물에 관심을 두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겁니다. 누가 더 많이 가지고, 누가 더 좋고 화려한 것을 가지고, 누가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재물은 정함이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함이 없다는 것은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보여지는 그 재물로는 우리에게 평안을 끼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에 안전함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실한 보장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잠시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것이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취하는 그 기쁨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집니다. 근데 그 기쁨이 잠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그 갈급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재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갈 때 삶의 그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투자하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우리에게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관심을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삶으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투자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경험해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흔들어 댑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를 지나오면서요, 정말 수도 없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달콤하게 그냥 넘어지도록 그렇게 공격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공격하며 우리를 흔들어 대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열등감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흔들어 대는 겁니다.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공격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야 우리가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후히 주신대, 누리게 하신대, 이렇게만 우리는 보여질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삶 속에 후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여기에서 말한 이 문장을 보면요, 바울이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단어가 똑같은 한 단어인데 부한자, 재물, 후히, 그리고 많이 하다, 이 단어들이 똑같은 단어를 품사로 바꿔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루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의 리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같은 어근의 단어가 형용사로 부한 자로 이렇게 쓰여졌고요. 명사로 재물, 그리고 부사로 후이, 동사로 많이 하다 이렇게 사용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후히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우리의 편에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후히라고 하는 이 단어만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한 묘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하심으로 우리가 갖게 된 재물, 부,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는 부와 재물, 이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누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이든 세상 것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는 것과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 속에서 누리는 이 누림이 진정한 누림이고요. 그 누림은 세상 것을 얻었을 때 주어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누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웨스트민스터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제1장 1첫 번째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원한 것을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가치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을 그만큼 복되게 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자들, 이들은 바로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신과 재물이 그 삶의 중심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 투자하는 인생, 그 재물의 청지기가 갖추어야 될 4가지 삶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장은 이 4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4가지 중에서 뒤에 있는 2가지 요소가 앞에 있는 2를 더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이 앞의 내용을 보충해 주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1번, 첫 번째, 2번째가 정말 중요한 건데,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비슷하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이 4가지 중에서 바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투자하는 그 인생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가 세상 속에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여기에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투자한다는 것은요, 내 인생, 내 삶에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업이라는 이 단어가 다른 것이 아니고 커다란 사업체나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게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매력적이게 보이게 사는 삶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자원을 가지고 매력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이 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까? 내 감정이 드러나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께 투자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사는 그 삶의 자세로, 그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후할 수밖에 없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만큼 넓은 마음으로 우리는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투자하는 인생, 그 걸음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매력적인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 삶을 사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을 보면,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다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임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참된 생명은 생명과 관련된 것들을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겁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나님을 매력적으로 보여주려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투자하며 걸어왔을 때, 그 앞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모든 것이 결국 생명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고 생명으로 이끌어가고 생명과 연관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은 생명처럼 소중한 것들이 삶의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면 바로 내 자신에게도 큰 유익이 되는, 생명의 많은 열매들이 맺어짐으로 내 인생을 그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유익함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면 바로 그 모든 열매가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부유하게 하며 나에게 큰 유익이 주어진다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며 오늘 우리 자신들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다른 것에 투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하나님께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일에 몰두하다가 내가 해야 될 일에만 붙잡혀서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투자하며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매력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내시는 이러한 우리의 삶,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